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또 성자, 성부, 성령의 축복을 비는 축도를 들음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매주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고백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른 모든 종교에 대한 믿음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 때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 고백으로 시작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을 내지만, 정작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믿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또 앞으로도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또 나눌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은데, 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그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신관들은 대부분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일신론, 또 다신론, 범신론, 이런 셋 중에 하나를 신론 이렇게 이제 믿지만, 삼위일체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만 있습니다. 삼위일체 신, 이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전도를 쉽게 하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관점을 삼위일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든지 세 분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말해야 비교적 이해가 쉬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를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이라는 것도 그 하나님이 계신데 법을 지키면 복 주고 나쁜 짓 하면 벌 준다, 이렇게 구원을 쉽게 말해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고 또 구원에 관한 것도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또 구원의 진리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만,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또 한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약에서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신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가 된 걸까? 아니면 이 구약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삼위일체이심을 서서히 점진적으로 드러내신 걸까? 사실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론이 있지만 삼위일체 신으로 존재하는 분만이 예수님이 비로소 계시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비록 복수형으로 나타낸 흔적들이 있기는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다 다신론 문화였습니다. 다 다신론을 믿고 있는 사회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오랜 시간 동안 보존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하는 그 하나님이 한 분이다 하는 것만으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아직은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점진적으로 밝게 계시가 됩니다. 그 과정을 조금 보자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창조한 이후에 인간이 타락을 하죠. 근데 타락이 일어난 에덴 동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그 에덴 동산에서 바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뭐 그냥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을 보냄으로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여자의 후손을 보냄으로 구원하는지에 관해서는 또 이제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말하면 이제 죄를 지은 인간의 그 죄 문제를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인간을 대표한 누군가가 받음으로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죄인을 살려내는 정의와 공의를 동시에 이루는 방식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게 됐습니다만 그 문제는 이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군지 언제 어떤 모양으로 오는지는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제일 첫 번째 사람 하와가 여자의 후손을 누구로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에게서 태어나는 첫째 아들 가인을 그 여자의 후손으로 생각한 듯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가인을 낳고는 내가 덕남했다 하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저기 가인,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첫째 아들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음으로 사단에게 자기가 머리를 짓밟히는 처절한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은 이 가인의 후예를 통해서가 아니고 다시 죽임을 당한 다음에 셋을 통해서 일어난 어떤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쭉 암시가 되고 있는데 드디어 그 셋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복이 뭘까요? 이 세상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을 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들어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복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해주는데 그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복수형 많은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아닌 그 백성들 중에 태어나는 그 한 사람의 어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 다윗에게도 다윗의 후손이 태어날 텐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다 하고 했습니다. 다윗이 지상에서 비교적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왕국을 세웠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어떤 후손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누군가가 올 것이다. 그리하여 구원이 그 후손을 통해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또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이 계속 누적됩니다. 그리고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무수히 어떤 한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즉 창세기에 말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을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그가 바로 이제 메시아에 대한 기대이죠. 자,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윗의 후손이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오는데 그는 사람 이상의 존재예요. 만약 그가 사람에 불과하다면 아무리 그가 탁월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며 또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어떻게 단지 사람인 존재가 그 무수한 사람이 지었던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내고 또 인간을 타락시킨 그 사탄이란 적을 싸워 이길 수 있는가? 그는 분명히 사람이긴 한데 사람 이상의 존재여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또 만약 그가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분이 사람으로 오는 분인데
마치 신의 뜻을 잘 전하는 탁월한 예언자에 불과하다면 그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비록 신의 뜻을 잘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동안 신의 뜻을 준행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낼 건가? 또 신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그 뜻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를 어떻게 건져낼 건가? 그래서 정말 마호멧 같은 탁월한 예언자라 할지라도 그는 구원을 이루는 존재는 되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데 사람 이상의 존재가 돼야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기대하고 그 다윗의 후손을 기대했는데 드디어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사람으로 살면서 때로 기적도 베푸시고 때로 병을 고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어떨 때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암시하듯 드러내시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 백성들은 사람이신 그분이 아직은 누군지를 충분히 알지 못했어요. 특별히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오랫동안 나라를 뺏긴 세월이 너무 길다 보니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주신다고 하는 그 구원이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이 아닌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적 로마를 이렇게 물리치고 우리의 소망인 유대 독립국을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을 베푸는 메시아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란 이 존재는 그런 의미의 구원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과연 인간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는 과연 누구일까? 만약 그가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고 하면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란 분은 예언자인데 순교당한 예언자다 이렇게 추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났겠는데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을 하게 되세요. 이 부활이란 이 모습을 만나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은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부활이라는 기적 자체가 주는 충격보다도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이 예수가 누군가, 어떤 분이길래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는가,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알게 된 것은 이분은 분명히 사람이신데 사람 이상의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내고 그 다윗의 후손을 보낸다고 약속했는데 그분은 분명히 사람이면서 사람 이상이라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바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 이상이신 성경에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윗의 후손이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하고 부르게 돼요. 야훼에게 붙일 수 있는 그 아도나이, 그 퀴리오스라는 호칭을 부르면서 주 예수님 하고 이제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듯 예배의 대상으로 삼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초월자로만 계시지 않고 초월자로 계시면서 어떤 한 자기의 종을 세상에 보냄으로 구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초월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밖에 초월하시는 분이 세상 안으로 사람이 되어
들어옴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아들이 되심으로 인간의 대표자가 되어 인간을 대신하여 죄를 해결하는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님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도록 하여 믿는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받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초기 아주 희미한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밝히 드러난 게 어떤 거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 초월해 계신 분이 성자 예수님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그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는 God above us 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세상에 들어오므로 God with us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 되셨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God within us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도 삼위일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구원도 삼위일체를 통해서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말 삼위일체를 통한 구원의 내용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에베소서만 해도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속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인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가득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좀 또 들자면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구원을 얻는단 말이죠. 자,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원수처럼 지냈어요. 근데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고 서로가 화해하는 이게 정말 구원인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기도하잖아요. 구원도 삼위일체적으로 일어나죠. 기도도 삼위일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신은 단일신이다, 또 다신론이다, 범신론이다 이렇게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삼위일체라 하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구나, 삼위일체로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됐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삼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유사하게 이와 비슷하다고 설명해 주는 몇 가지 이미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 이미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혹은 딸이 있습니다. 각각이 나로 존재하는데 뗄 수 없는 우리로 연합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이미지가 춤이라는 이미지를 써요.
우리가 세 사람이 막 춤을 각각 추는데 각각 춤을 추던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원물을 춥니다. 그럼 세 사람이 춤을 추는데 하나의 춤이 되는 거룩한 사랑의 춤, 이것이 이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삼위의 긴밀한 하나됨의 연결을 알려주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매우 많습니다만, 몇 가지를 좀 예를 들자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여기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각각 서로 안에 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둘인데 하나다, 너무너무 깊은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또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부가 성자를 영화롭게 하고 성자가 성부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상호 높임의 관계 속에 있다, 이런 제 내용도 있고요. 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라. 그리고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의 말을 듣습니다. 성부는 또 성자의 말을 듣습니다. 상호 들음의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사람에게 보내고 성령님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진리로 보내는 상호 증거가 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상호, 서로 안에 있는 상호 내주, 상호 들음, 상호 높임, 상호 증거, 이런 관계 속에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은 셋인데 뗄 수 없는 일체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실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삼위가 사랑의 관계 속에 없으면 이렇게 일체가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는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being, 사랑이신 분이 doing, 사랑으로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doing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가 창조고 하나가 구원이에요. 창조하는데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창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사랑의 대상이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사랑스러웠더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 창조된 모든 것이 이 삼위일체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내적 구조를 담도록 창조가 됐는데, 우리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채소, 각종 과일, 각종 꽃들, 나무들, 동물들 얼마나 다양하고 독특하고 개성이 있고 그렇습니까? 이런 걸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랬는데 이 다양하게 개성을 가진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 때문에 서로가 살아가는 이른바 생태학적 큰 하나를 이루면서 살도록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창조 세계가 곧 삼위일체의 모습을 닮은 흔적을 간뜩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가 삼위일체 모습을 닮았는데 닮았지만 이 창조 세계가 곧 하나님은 아니에요. 범신론은 그 세계가 곧 하나님이다 말하고, 또 무신론은 삼위일체의 그
기가 막힌 사랑의 질서를 보지만 다 우연이지 이렇게 말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있는 다양성과 일치를 본받은 창조 세계를 보면서 이 세계가 마치 예술 작품이 예술 작가를 반영하듯이 이 창조 세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한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수많은 생명체들이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거대한 우주의 사랑의 춤, 이렇게 이제 비유할 수 있는 형태로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렇게 하고서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쓴 것은 남자, 여자는 각각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왔다고 할 정도로 너무 다른데 한 지구별에 살면서 하나가 되도록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을 충만히 반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오직 한 가지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혼자 있다는 말은 나로만 있고 우리로 살기를 거부하는 이 이기적 개인주의,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죠. 또 우리라는 걸 폐쇄적으로 만들고 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배격하는 이런 그 배타주의, 이런 것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에 좋지 않았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를 했는데 이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져 인간을 구원합니다. 근데 구원의 모습이 뭘까요? 어떤 모습으로 구원할까요?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각자 개인이 죄를 용서받고 저 천당에 가서 내가 개인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모습은 우리가 삼위일체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가면 혼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마치 삼위가 일체가 되듯이 다양한 민족,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일체가 되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모습이에요. 삼위일체를 온전히 닮은 모습이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지금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즉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 같이 저희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고 세상이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해주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모습이 뭐냐? 한마디로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이 삼위일체의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삼위일체적 모습을 회복시켜서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여러 군데서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이 말씀은 결국 삼위일체적 모습을 닮아가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것이 구원받을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경험하는 소위 이제 서구식 개인주의,
너무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고 자기의 인권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과도한 개인주의는 사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고요. 또 개인의 어떤 개인됨을 무시하는 그런 전체주의 역시 이제 삼위일체를 닮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의 정말 뿔뿔이 흩어진 그 이기적 개인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원치는 안 하셨지만 그들이 요구해서 이루었던 왕정, 그 왕이라는 한 사람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개인을 좀 이래 개인됨을 무시했던 이런 왕정도 하나님 삼위일체를 닮은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구약 성경이 보여준 삼위일체를 닮은 사회적 모습은 12지파가 존재하는데 각각 지파가 그 머무는 곳에서 그 지파가 가진 독특한 개성을 충만히 살리면서 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뗄 수 없는 하나의 일체 속에 존재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삼위일체를 닮은 사회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런 삼위일체를 닮은 사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희년제도라는 걸 두셨어요. 50년 동안 사실은 49년 동안 각자 개인이 자기가 살아가는 땅 위에서 하나님 주신 자기의 자유를 따라 자신의 삶을 충분히 살아내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 문제가 생기고 격차가 생기고 불평등이 생기고 하는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됨이 완전히 깨질 수 있으니까 50년째 다시 희년을 통해서 하나를 회복하시고 또다시 각각 개인이 자신답게 살아가게 하고 또 우리됨을 유지케 하는 이런 희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를 닮은 사회가 지속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인간과 인간도 삼위일체를 닮은 모습이 될 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도 인간으로 자연으로 있으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온전한 회복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구원은 한 개인이 용서받고 좋은 곳에서 홀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서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삼위일체적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까지도 삼위일체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온전한 회복을 성경이 구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사랑의 춤을 추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하나가 되는 사회적 춤을 추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어우러지는 우주적 춤을 회복하는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고백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세 가지로 좀 정리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계속 담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바라보는 것은 나와 무관하게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바라봄을 통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듯이 우리도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배입니다. 비유하자면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 길에서 소낙비를 흠뻑 맞아 젖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빗줄기에 우리의 존재가 흠뻑 젖는 것,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이고 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춤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초청에 손을 내밀 때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사랑의 춤 안으로 들어가서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사랑에 겨워하는 춤을 추는 것, 이게 이제 예배에 비유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예배를 예를 들자면 제가 말라위 대양대학교에 가서 찍었던 저 사진 모습처럼 이 작은 연못이 떠오르는 찬란한 아침 태양을 그 작은 연못 자기 존재 속에 포기를 가득 담아 넣는 것처럼 나 같은 질그릇 속에 삼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끊임없이 담아 넣는, 이게 바로 이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비에 흠뻑 젖고 사랑의 햇빛에 온전히 노출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이 줄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분이 나를 벌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가 아니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행복에 겨워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동체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삼일체를 바라봄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내 속에 담으면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생깁니다. 우리 가정에서 다 삼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각각이 삼위일체적으로 바뀌면 가정이 삼위일체적 사랑의 공간이 되고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각각 개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놓칠 수 없다.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개인이 정말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주님은 놓칠 수 없는 개인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극도로 가면 개인이 자기 자유를 주장하고 개인주의가 되고 그렇게 되겠지만, 또 한편 뭐를 주장하느냐 하니까 일체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종종 덕을 세우라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게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라 이런 뜻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을 내 속에 담으면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로 존재하지만 우리로 살아가는, 그래서 일방적이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무관심하고 질책하고 이런 태도를 넘어서서 서로를 낮게 또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삼위가 일체가 되는 공동체를 가정에서 이루고 교회에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계속 예배함으로 그분을 우리 속에 담고 그리하여 그분을 닮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앞에서 봤던 사진처럼 작은 연못이 자기 속에 담긴 햇빛을 반사해내듯이 삼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것이 선교사를 보내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는 활동이기도 하지만, 그런 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구원이요, 이 삼위일체적인 사랑의 원을 우리의 좁은 반경에서 계속 넓혀서 이 원 안으로 다른 민족도 들어오고 다른 사람도 들어오고 다른 언어권도 들어오고 마침내 이 자연까지 들어와서 거대한 사랑의 춤을 추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인간이 되어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그 구원을 적용시킴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은 결코 두려운 분, 무서운 분이 아니고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고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되면 방 안에 커튼을 젖히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매일 예배와 묵상과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을 계속 담은 채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얼굴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일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 관계에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사랑의 관계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가족 안에 회복돼야 되고 교회 안에 회복돼야 되고 사회에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주먹을 쥐고 만나지 않고 손을 펴서 악수하면서 손을 잡고 사랑의 춤을 추는 관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마침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닮는 것이야말로 참 삶이라는 것을, 그것 속에 참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매일같이 우리 속에 담기고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